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나아니라 하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있는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니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과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온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최대의 난관이었던 장인 라반의 소나귀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고비를 넘긴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만큼은 좀 수월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잔인하게도 라반보다 더 큰 산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산은 누구죠? 예, 바로 형 에서입니다. 과거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이 형 에서가 그곳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연이어 올 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연이어 닥친 문제 앞에서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요.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연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에서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에서를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 야곱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당신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형을 제끼고 장자가 되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형의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지금 자신을 너그럽게 봐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전까지만 해도 라반에게는 굉장히 큰 소리를 치면서 아주 당당했던 이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는 왜 이렇게 비굴하게 구는 걸까요? 그 이유가 야곱이 기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부디 하나님, 제 형의 손에서, 이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라반에게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다면 이 에서는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할까 봐? 죽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 형이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자기를 형의 노예라고까지 몸을 낮추면서 형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구했건만 보낸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 얘기가 야곱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400명이라는 단위는 당시 전쟁에 나설 때 출정하는 군대의 단위였대요. 그러니 형이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이 얘기가 그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형이 나를 지금 뭐하러? 치려고 온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형이 지금 나를 치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리로 오고 있다고 상상했을 그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야곱의 심경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패닉 상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라반과의 문제도 그것을 해결하기까지가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40일이나 되는 거리를 12일 동안 돌파하면서 길르앗까지 왔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그걸 해결하고 나니 그보다 더 큰 난제인 이 형과의 더 숨막히고 정말 살떨리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닥친 겁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그 다음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이런 상황을 뭐라 얘기해요? 첩첩산중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또 당하는 매우 난감한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뭔가 하나가 좀 해결되었다 싶으면 곧이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걸 또 어떻게든 막았다 싶으면 또 다른 일들이 터집니다. 이제 하나 겨우 넘었다 싶으면 더 큰 산이 앞을 가로막죠. 그럴 때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이어 터지면 여러분, 그 앞에서는요, 그 누구라도 지칩니다. 앞서 이미 힘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끌어다 쓸 에너지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지치면요, 여러분, 우리 눈의 초점을 잃고요, 깊은 우울감에 빠져버립니다.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꺾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연이어 터진 정말 너무너무나 어려운 이 문제 앞에서 야곱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그 재산을 두 대로 나누는 플랜 A와 그리고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PR이라는 플랜 B를 짭니다. 지금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플랜 A와 플랜 B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뭘 택합니까?
선물을 택하는데요. 그 선물을 각각 4때로 나누어서 각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고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면서 자, 그 한 때마다 에서를 만났을 때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지 내 앞에 것이 누구의 것인지 에서가 물으면 이 4때 모두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 이것은 주의 종, 즉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요. 누구의 종? 네, 당신의 종.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요.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며 야곱도 뒤에 오고 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이런 것까지 야곱이 계획한 거죠. 왜 이와 같은 플랜을 세운 걸까요? 어느 하나라도 틀어지면 도망칠 플랜 C, D, E, F까지 세운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이렇게까지 이 계획을 세운 이유는 야곱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이 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A, B는 뭐예요? 여차하면 뭐 할 생각이에요? 피할 생각이었던 거죠. 2때를 나눴는데 한 때가 만약에 몰수당하면 피할 생각이었고요. 플랜 C, D, E, F는 그렇게까지 피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형의 그 상한 감정, 그 분노의 감정을 풀어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걸 느낍니까? 야곱이 지금 이 상황 앞에서 굉장히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요,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에서와의 대면을 어떻게든 피하려 하지 않고 마주하려고 하는 그의 의지도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플랜 A부터 F까지 세우는 건요,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2가지 마음이 다 공존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뭐 하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하고 싶은 마음.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형과 난 대면할래. 어떻게든 내가 마주해 볼래. 라는 그 마음. 이게 공존하고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야곱에게 이 도망하고 회피하려는 마음이 커 보이나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형과 대면하려는 마음이 더 커 보이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더 커 보입니까? 저는요, 대면하려는 마음이 더 커 보입니다. 도망은 그 다음이고요. 물론 야곱이 지금 이렇게까지 계획한 건 생존을 위한 계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그래서 도망칠 생각뿐이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형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이 관계 회복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형이 나를 치러 온다는 이 말에 어떻게든 도망칠 생각부터 했을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도망치던 야곱이 어떻게 하죠? 대면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야곱이 좀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난 이 위기 속에서 패닉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패닉에 무너지지 않고 그가 지금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을 펼칠 만큼 치밀하게 대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밀하게 대비할 그 정신력이 여러분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런 플랜을 짜기 전에 야곱이 이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은요 히브리어로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야곱에게 군대와 같은 2개의 진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2개의 진영일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은 지금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라반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는 진퇴양난의 형국이죠. 두 진영은 야곱의 그 과거로부터 오는 그 위협과 그리고 이제 닥쳐올 미래로부터 오는 그 공포를 앞뒤로 차단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네가 지금 앞뒤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강력한 진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을 수 있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하 400명을, 구대와 같은 그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예수 앞에서 야곱이 패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패닉이 오는데도 그 패닉이 무너지지 않고 그 떨리는 손과 다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요, 주님, 제가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겠는데요,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자녀로 택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야곱이 지금 이 기도 가운데 고백한 주께서 주신 모든 은총, 이것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헤세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하심은 우리가 연약해져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 그 성실인 에메트를 말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인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베푸셨다는 기도예요. 고백이에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군대의 진영처럼 헤세드와 에메트로 두르신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약하고 두렵고 겁이 나는 나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한 그 기도 중에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냐면 이렇게 탄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저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 저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당신의 그 의지, 그 성실함, 그 열심.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분의 헤세드와 에메트에 호소합니다. 만일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두 진영인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로 고백하고 기도한 것이라면 이 헤세드와 에메트로 나를 둘러싼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과 그분께 기도로 호소할 수 있는 그분과의 이 관계가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한 야곱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고 문제와 대면하게 하고 맞서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떤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덜컥 겁부터 나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직면하거나 대면하기보다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죠. 진실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기 위해 야곱이 붙들고 기도했던 그 두 진영, 그 마하나임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하나임은 뭘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성경을 펼칠 때 그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그 성취된 그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진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바로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또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헤세드와 에메트를 구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와 진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키시는 단 하나의 완벽한 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그 견고한 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때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매 순간 먹구름같이 몰려오는 그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도망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려 하지 않고 진실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로 드러나도 그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주로 회피하는 형이었어요. 마음이 불편하니 그저 진실을 외면하고 피하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부 다 회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회피하지 않으려 했던 그 때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언제냐 하면 아내가 하는 말의 의미가 제 귀에 제대로 들릴 때예요. 아내의 진심을 알 때입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아내의 진심을 오해하면 제가 피해요. 도망해요. 외면합니다. 아내가 하는 말의 의미와 진심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되면서 불편하더라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게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대면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그 두려움들이 이후로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면할 의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승용이는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엄마에게 버려질 줄 알았대요. 그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내 새끼인데 내가 너를 왜 버려? 이 엄마의 한마디에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내가 그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대하는 것이 달라진 것을 봅니다. 왜요? 그 진심이 승용이에게 닿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그 진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매이기보다 마주할 현실에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요, 에서의 400명의 군대처럼 위협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압박, 혹은 감추고 싶었던 과거의 실수가 우리를 옥죄어 올 것입니다. 마음을 힘겹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회피하고 싶어지죠. 피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마하나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뒤를 호위하시는 기록된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하나임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견고한 진영이 되어서 우리를 감쌉니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진심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에워싼 이 현실의 문제보다 나를 더 견고하게 에워싸고 계신 이 주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견고한 사랑 안에서 피하고 싶은 삶의 진실들을 용기 있게 마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회복으로 발걸음을 내딛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